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나라를 완전히 잃었던, 그러나 그 잃었던 나라를 또 다시 찾은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스라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것이지,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나라가 붕괴돼서 모든 백성이 다른 나라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요 전 페이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던 거예요. 본토 조국에 남은 사람 거의 없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고 혹은 피난민으로 찢겨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매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완전히 붕괴되어진 나라가 다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열방을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 5월에 그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흔들어대는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경제적, 정치적 거물의 손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백악관도 이스라엘 일이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라를 두 번이나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나라를 다시 재건하였으며 무슨 수로 지금은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까요? 주변에 수많은 아랍 강대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강력한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만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하셔서 자자손손 승승장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사랑교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그 결론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나라를 잃고도 나라를 재건하고 현재는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된 그 바로 주된 이유는요, 바로 신앙 전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잘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교육열로 따지면 둘째가라 하는 서로 하는 나라도 있죠. 어느 나라가 또 교육열이 높겠어요? 우리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교육열 대단하죠. 그 증거가 바로 사교육 학원 시장의 크기만 가지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학원 열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온 땅에 학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교회보다도 학원이 더 많대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교회와 다방 숫자가 같았답니다. 대단한 축복받은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어디보다도 학원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학원이 많이 있는지, 그 능력이 대단한지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 바뀔 때마다 사교육 없애고 공교육 세운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압력흡혈이죠. 사교육의 로비가 얼마나 큰지, 그 시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사교육의 힘을 교육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꺾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막지 못할 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즘은 한국처럼, 제가 이민 왔을 때만 해도 안 그런 것 같은데 토론토 와서 보니까 몬트리올은 조금 시골이라서 그런지 덜 그런 것 같은데
토론토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학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교육 열정이 대단해서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원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상관없이 보내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게 친한 친구 중에 이제 그 캐네디안 여자 그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친한데 이 친구는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수원에 있는 한국에 있는 수원에 있는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난 그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 가기 전에도 이렇게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일본 가서 가르쳐 봤는데, 영어 선생으로 있어 봤는데, 모든 나라를 비교한 결과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도 좋고 페이도 비교적 괜찮고 모든 면에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른대요. 생일만 되면 또 날만 되면 자기를 챙기는데 얼마나 경쟁적으로 잘하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애들 생일만 되면 그렇게 초대를 한대요. 안 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찾아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엄마들이 자기를 챙기고 또 이렇게 자기를 관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은근히 한국의 그런 어떤 교육 자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어 선생님이 갈급한지 자격증 없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들어와서 버젓이 자격증 있는 사람처럼 쓰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너무 극성이라서 또 이 서양 사람들은 좀 프라이버시 같은 걸 지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들이대는 엄마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내심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교육에 대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열정적이다라는 면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사실 열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그 내용과 우선순위는 매우 다릅니다. 교육도 다 같은 교육이 아니죠. 그 교육의 질과 가치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 이스라엘 교육은요, 가치와 철학이 전혀 달라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가치와 철학, 이것이 바로 교육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좋은 직장입니다. 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민족의 가치는요, 100년 전 못 살 때도 그렇고 2013년 그래도 살만한 지금도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육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 대사가요, 대한민국을 볼 때에 우리나라 어린아이 하루 학업 시간은 어린이 인권 문제에 저촉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권에 접촉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 느끼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외국인 볼 때는 학업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공부시키는 이유가 오로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경제력, 그것도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이유 말고 자녀 공부시키려는 그런 다른 고상한 이유가, 아니면 영적인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아이를 공부시키고 잘 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또 다른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아이의 성취를 위해서, 이 정도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위에 더 원대한 꿈이나 영적인 꿈은 혹시 꾸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육신을 위한 교육의 열정,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의 가치이며 결국 이민 사회를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그들의 교육의 가치는 개인의 육신적인 안락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교육의 가치를 여기에 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인의 육신적인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육신적 성취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IQ가 매우 높고 집중력이 뛰어나죠. 학자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노벨 수상자가 나왔습니까? 예전에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몬트리올에 저희 가정에 살 때 저희가 세탁소를 했어요. 근데 그 세탁소가 주이시 마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몬트리올은 불어를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인들이 불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길에 보면 아래라고 써 있어요. 제 발음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밑에 아래 이런 뜻이 아니라 불어로 스톱이라는 그런 내용인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이시 마을 가면요, 거기 아래라고 써 있지 않아요. 스톱이라고 써 있어요. 주이시들은 영어를 쓰거든요, 불어를 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을이 있는 데 있어서는 영어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뭘 의미하냐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자체도 자기네가 막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뭐 큰아들은 변호사, 둘째 아들은 회계사, 셋째 아들은 뭐 판사, 아버지는 사업가, 이러니 이걸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어디든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연합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다 해먹더라고요. 도대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요, 3대가 빵모자 쓰고,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니까 차를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율법에 있어서는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안식일이 되면 3대가 빵모자 쓰고 그리고 손잡고 회당을 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도 이제 새벽기도 토요일날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베더스트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따뜻해졌지만 한겨울 추운 겨울에 요만한 애들 5살, 6살짜리도 차 타면 안 되니까 걸어서 회당에 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놀래고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앙과 율법을 지킨다, 그것을, 그리고 철저히 자신들의 말과 문화를 가르친다,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고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처럼 가족 중심적이면서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원 열심히 다녀서, 아니면 이유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여서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부터라고요? 아주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시마리만큼 하나님 야훼 신앙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EBS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다운받아 보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편집 못해서 이제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요,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성경에 꿀을 발라서 갓난아기로부터 할게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련된 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3살짜리 앉혀놓고 꿀 발라서 성경을 먹이고요, 이마에 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서 띄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기 토론토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요, 이제 3살만 돼서 읽기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무엇을 교재로 삼냐면 동화책이나 이런 걸 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과 탈무드를, 어린이용 말씀과 탈무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읽기 쓰기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배운다기보다는요, 아예 어려서부터 완전히 주입을 시킨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야 세상 학문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이 먼저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아십니까? 멸몬교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1년이고 6개월이고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몰몬을 믿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이단이긴 하지만 얼마나 몰몬식으로 자라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네 나름대로 이단이지만 자기네 복음에 있어서 열정이 생기겠어요?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만 바꾸고 그리고 무엇이 가치가 먼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만의 하나님 가운데서 주관을 가지고 자녀를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가, 민족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기초로 그 위에 세상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잘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과 국가, 민족관을 확실하게 가진,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바탕 위에 공부를 못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철학을 하는 동물입니다. 자기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이라는 거죠. 이유도 없이, 이해함도 없이 언제까지나 마냥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가 느끼고 알고 그래서 이해해야만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런 질문하면은 건방진 녀석이 되는 거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로 치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임원들이 한 5명이 모여서 교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는, 우리 원래 하듯이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회장이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 이제 그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권사님 댁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내일 우리 이제 그 중고등부 회의가 있습니다. 따님을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아무개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시험 성적이 나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갑자기 권사님 전화해 대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민정기, 네가 우리 딸 대학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그러시더니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아니, 왜 자기 딸 공부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인데도 제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권사님 모셔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너무 속 터지는 성적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권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절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시던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나쁜 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원 가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주일날 빠지면 그것이 용서가 돼요.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먼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학원을 가는 거지 어떻게 그게 뒤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고3이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교회가 비어가죠? 우리가 왜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죠? 그런 신앙을 전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럼 이스라엘에게서 배우십시오. 직장이 바빠서 밤늦게 끝나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에요.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생일날 안 나오실 거예요? 네? 집안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그날 스킵하고 안 나오실 거예요? 학원 간다고?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나중에 알면 돼. 지금 무조건 공부해. 대학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나도 알지. 그러나 지금 너는 공부해야 될 때야.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 알아도 늦지 않아.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이런 식의 신앙 접근, 여러분,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답일까요? 아니죠. 그런 답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거 대충 알게 되면 다 이성적으로 변하고 다 알게 돼 있어요. 대학 먼저 간 다음에 머리 커지면 죄송합니다만 신앙은 이제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신앙이 그 전에 자리 잡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벌써 중학교 이상 그 전에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 체험도 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서요, 여러분 갈등합니다. 이성적으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가운데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라 라고 신앙의 도장을 찍으면 그때 계속 결혼하고 직장 가서 멋지게 하나님 달아주신 날개를 달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요셉처럼 사는 것이고 그래야지 모세처럼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비전 가지시고 꿈꾸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 꼭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1년이나 1년 반 쉬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 6개월 이상 보낼 것이고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 수 있도록 저는 가르칠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야 그냥 성도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니까 더 많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 되는 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2번이나 나라를 잃었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에는 피 얼룩진 그런 역사만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에 수백 번의 외세 침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신앙 전수가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와서 됐지만 처음엔 그게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답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나라가 되면서 다시 나라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세대, 즉 아들과 손자 세대가 되면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신앙의 전수가 없으니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 멋대로 살아가게 또 됩니다. 죄가 쌓여가죠. 그러다 하나님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맞고 회개하고 다음 세대가 까먹고, 맞고 회개하고 다음 세대가 까먹고, 이것의 반복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와 열왕기상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구약의 역사 마지막 시대를 지나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나셔서 나라 풍지박산 내시고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요, 그리고 또 포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아이들을 3살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막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 집에 두지 않고 회당에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가운데
글을 가르쳤게 했다라는 거죠.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어디 곳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전수되고 전수돼서 어떻게 됐죠? 지금의 강대국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분들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열심히 사시더니 기적을 일구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칭찬받으시기에 마땅한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한 5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칭찬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전수가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상 통계를 볼 때에 터무니없이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고 기뻐하던 하나님의 신앙, 즉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 세상의 성공, 경제력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말 난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분, 여기서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최고고 선교사도 열심히 보내고 한국의 경제력, 경쟁력도 좋았는데,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둘씩 이 땅을 떠나면서 교회는 쇠퇴하고 경제력도 쇠퇴하고 실업난은 늘어가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체면은 급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게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전수라는 거예요. 신앙전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잘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시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전수 어떻게 했니? 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죠? 물론 한국에서이지만 가정의 날 5월에 오늘 아이들 교육을 위한 첫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신앙의 교육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담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주사랑교회가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애쓰셨어요. 특별히 우리 서윤정 권사님 열정과 헌신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잘 해오셨던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심야기도마다 또 이렇게 또 아동부 또 때마다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사랑교회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좀 더 많은 교사들의 지원을 받고 좀 더 교육의 기틀을 잘 다져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2명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2명이면 더 좋고 1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부 예배를 2부 예배처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예배 형식을 갖추고 진행할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요, 신앙 교육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 교육의 현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와서 1시간씩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화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변화된다면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정말 넘쳐나는 아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야겠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여러분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파시면 돼요. 판납니다.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요, 결국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자녀들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 신앙을 보는 자녀의 눈이 더욱 정확하게 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번 주 광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가정의 달 그리고 특집 예배로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강의하고 또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청년들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입각해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 성적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과외를 해야 하는지 알고 몇 시간을 공부시켜야 하는지 우리 아이의 성적에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렇게 실력은 아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수준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혹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식탁에서 식사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함께 주일날 받은 은혜의 말씀, 그 은혜를 스스럼 없이 아무 때나 서로 간증하며 나눌 수 있습니까?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아빠 신앙 닮을 거야, 엄마 신앙 닮을 거야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는 기도 잘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저도 교회 교육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번 속았습니다. 대학교 가면 사회생활하면 다 변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주님 못 만나면 다 말짱 도루묵이더라는 것이죠. 저 정도만 됐어도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공부에 여러분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처럼요, 영적인 것에서도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도 아주 극성이 되셔서 성령의 치맛바람 꼭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요, 천국에서 모두 동일한 젊은 나이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처럼 20살에서 30살 사이에 건강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는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1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조상님이건 우리건 간에 모두 비슷한 나이 또래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있지만 천국 가서 부활하면 다 똑같은 나이로 똑같은 인격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와도, 내 자녀와도 마찬가지로. 그때 두 인격이 섰을 때 그 아이가 날 향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 자녀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내가 당신이라는 부모님을 만나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양 나를 달려오게 하더니만 오늘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너는 얼마나 공부했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신이 영적으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했어도 나의 공부와 나의 출세 이런 것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 결국 이것을 신앙보다 우선순위로 살아온 인생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볼 면목이 저는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부모로 만나서 솔직히 당신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해준 것은 적지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말씀 있는 법을 몸소 보이셨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이 금면류관 사실은 당신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심판대 위에서라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었던 자녀라는 영혼이에요.
한 인격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격을 여러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 받는데 방해된 나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이날, 우리 자녀의 날에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학원 교육의 반만 신앙교육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십시다. 자녀가 놀랍게 주님의 인격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리더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딸 아닙니까? 내가 그 자녀에게 뭘 더 많이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신앙 배울 거야, 아빠 신앙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치를 바꿔주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 걸고 하늘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 다시 만난 그날에 부끄러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자녀 앞에 부끄러움 없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의 가치를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